저는 오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인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진 존재이며 또한 무언가 빈 마음을 채우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되게 만들어가는 성경은 인생을 주로 양과 포도동굴로 그런 비유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하나하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 가지가 농쿨을 이루며 서로 얼며 열매를 맺고 그들은 번창해 가고 있죠. 또 양들도 마찬가지로 양들도 혼자 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들은 떼를 지어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는 대체로 인간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그 첫째로 자연이라고 합니다. 대개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좀 교양이 있는 사람은 지성에 따라서 또 혹은 경험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산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서 자기의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비록 주님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욕심에 이끌려 살고 정욕에 매어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름은 주님을 주라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면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을 찾으시고 이런 자들을 사랑하시며 이런 자들을 축복하시며 이런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하신 목적, 특히 땅 위에 택한 백성들을 두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고 우리를 보살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이게 바로 삼아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는 뜻입니다. 6절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를 우리가 이렇게 구원하신 또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찬송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행복하고 그래야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며 값지고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첫째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세상은 광야이기 때문에 높은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또 낭떠러지도 있고 가시나무도 돌도 많이 있어요.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다는 얘기죠.
참으로 거칠고 불완전한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게 세상을 창조해서가 아니라 범죄한 인생들이 여기저기서 독을 뿌리고 다니고 또 세상을 병들게 만들고 위험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불안한 세상인지 가만히 한번 주위를 돌아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이 불안하고 거칠고 악한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로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당하고 불의의 사고로 항상 우리 주위의 목숨을 노리는 사건들이 노출되어 있는 이런 험악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죄뿐만 아니라 강도, 사기꾼, 도둑질,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들이 주위에 얼마나 산재해 있는지 몰라요. 참으로 이 세상은 악하고 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악하고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을 따라 살면은 마치 철도 위에 달리는 그러한 기차처럼 아주 정말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악하고 폐역한 세상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만 참된 천국의 맛을 맛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오직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시로 우리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시간 분초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 다 마음에 토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이 땅 위에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따라 살면 아주 평안합니다. 먼저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몸이 평안하게 되고 또 가정이 평안하게 되고 사회가 평안하게 되게 있어요. 그러나 본능대로 살거나 또는 육체대로 살면은 순간적인 즐거움은 있으나 그러나 평안하지 못합니다. 고통과 괴로움만 따를 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에 이르러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뭘 발견하지 못해요? 물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말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물이 또한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우성 치면서 막 아우성 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불을 짓습니다. 그럴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한 나무가지를 이렇게 지시하시죠. 그래서 한 나무가지를 어떻게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를 그 쓴물에다 던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지를 나무에다 물에다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의미로서 바로 한 나무 가지는 곧 만국을 치료하며 죽은 것을 소생시키는 하늘나라의 생명나무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를 따라 살면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을 그래서 가지라는 얘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시려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정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싸움이, 제일 힘든 싸움이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이게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이기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우리 모두는 아무도 자신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그 안에 있는 선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다 악한 것들만이야, 사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러한 죄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이러한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힘까지 부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로마서 8장에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뭐예요? 이제는 정죄가 없어요. 너가 죄인이다. 사탄이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무엇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요?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이 바로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set free in Jesus Christ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든 죄를 다 어떻게 돼요? 걸머지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어떻게 돼요? 죄를 어떻게 돼요? 죽였다는 얘기죠. 죄를 아주 완전히 죽이셨다는 얘기예요. 자,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물론 우리에는 아직도 옛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법들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영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렇죠. 우리 안에 영과 육이 함께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가 속해 있어야 돼요? 어디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성령님께 온전히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육대로 그냥 육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따라 순복하며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살아갈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이 이렇다니.
육신의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그걸 이기지 못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진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철저하게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진히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서 온전히 우리의 육의 생각을 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온전히 우리를 성령의 인도와 역사심을 따라 내어드리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라 그랬어요? 9가지죠. 그 9가지 중에서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가지를 이렇게 셋으로 분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열매는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열매. 예, 그게 바로 사랑과 희락과 이게 화평이에요. 근데 이웃과의 사이의 열매는 뭘까? 이웃과의. 그건 바로 오래 참, 그렇죠. 자비와 양성, 이게 열매가 바로 이웃과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신과의 열매는 뭘까요?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성령께서 바로 맺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사람들을 그 열매로 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 볼까요? 이 열매를 보고 아는데 그 열매는 바로 성령께서 맺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온전히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바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상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누락지는 일이라. 16절.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뭐가 나무를 따겠느냐. 절대 그 나무의 그 속성에 따라서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이 나무는 무슨 나무다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성령의 메인바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순복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다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17절 보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자, 그러면 좋은 나무가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죠. 나쁜 열매는 뭐예요?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죠. 하여튼 나무의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럼 당연한 건데 자꾸 계속 반복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 이러니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겠느냐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19절.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여러분들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불에 찍히지 않죠. 남이 찍혀서 불에 던짐을 당하지 않죠. 그래서 20절 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뭘 심어주셨어요 우리에게? 무슨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9가지 열매가 맺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성령께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육의 생각으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역사심을 따라 살아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은 그 열매를 보고 그를 반드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참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그의 형상을 닮은 바로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절제, 이런 모든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며 남에게 유익을 주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들은 좋은 일, 또 선한 일, 유익한 일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은 모두 다 자기 중심이 되어져 끝에 가서는 결국은 그 일들이 뭐예요? 예, 다 나쁜 일, 악한 일, 해로운 일만 남게 돼요.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 선한 일, 뭐 유익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끝내는 다 뭐예요?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결국은 다 뭐예요? 탐욕적인 것으로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자, 공의의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 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또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게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이뤄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또한 성령을 따라 살면 정말로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또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아야 돼요. 복을 주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복 받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그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행복자가 되려면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도 안 되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도 안 되고 오직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느냐 이게요. 그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행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님과 함께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성령님으로 행한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인생길을 온전히 다 성령 안에 맡기는 거예요. 아멘. 인생이 태어나면서 죽음의 정거장으로 향해서 나가는 게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간 동안에 형식주의, 율법주의, 무슨 의식주의에 빠져 살게 되는데, 그렇죠? 내버려 두면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이제 그런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삶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시와 능력과 역사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완전히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바로. 맨너리즘에 빠져서 옛날 그냥 율법주의, 형식주의, 의식주의 이런 그런 삶에서 완전히 우리를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역사심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성령과 함께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기독교인이면서도 얼마나 많이 율법주의로 또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옛 성품에 옛 타성에 살아서 끌려 살아가는 삶을 사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타성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옛사람에 끌려가지고 생활하는 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가만히 여러분들 자신들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의 생각, 그의 느낌, 그의 언어, 그의 행동, 그의 삶의 동기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시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말하자면 옛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바뀌는 척이 아니라 완전히 근본 뿌리부터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뭐라고요? 행하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라는 얘기예요. 바뀌라는 얘기예요. 겉으로 하는 척이 아니라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 육체의 욕심은 계속 우리를 충동질하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돼? 그걸 서프레스, 그것을 누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늘 우리 안에 계속 둘이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아멘. 네. 로마서 8장 13절로 15절도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사는 방법을, 길을 여기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은 너희가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뭐예요? 가르쳐 주는 게?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따라 살라는 거예요? 네, 영을, 성령님을 따라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다는 얘기예요. 영생의 일까지 이르게 된다는 얘기죠. 14절. 뭐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이름만 하나님의 아들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뭘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양자의 영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받았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육체의 소욕은 바로 죄짓는 본성을 말하는데, 그리고 성령님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영적인 일들을 깨닫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그 일들을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분도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무시하거나 또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사실은 그냥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철저히 맡기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바로 성도로 하여금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육과 영의 투쟁이 계속 되고 있는데 성령에 온전히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보시길 바랍니다. 왜 성령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왜 무엇을 위해서 역사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성령님이요. 새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이 굳은 마음들 있잖아요. 이걸 다 부드럽게 다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옥토로 우리를 만들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니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인 생활한다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예배 참여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변화를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들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여러분들 상상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지키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께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투쟁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따라서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는 결코 전멸되는 법이 없어요. 죄는 절대 죽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의식적인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제시한 길, 즉 성령의 길을 따라 성령 길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성령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핏부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자, 또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뭐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돼요. 자, 본문에서 그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져가는 그러한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구하는 뭘까요? 바로 허무한 영광들인데 바로 상대를 무시하거나 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잘못으로서 결국은 시기와 분쟁과 질투가 바로 이런 헛된 영광이 바로 이런 것에 속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구하는 모든 것이 하늘의 그 뜬구름 것 같아서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영광은 다 헛된 거예요. 세상에서 구하는 모든 영광도 다 헛된 거예요. 사실 인간의 욕심은 지나고 나면 다 뭐예요? 여러분들 욕심 부려봤죠? 욕심 따라서 그걸 한번 성취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뭐예요? 다 그의 헛된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물질의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명예의 욕심도, 지식의 욕심도 다 그 무엇 하나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보세요. 전도서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인생은 바로 이런 헛된 것을 잡으려고 얼마나 헛되어지는지 몰라요. 이것이 어리석음이죠, 바로. 그러면 왜 인생은 이 헛된 것을 계속 구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렇게 구하려고 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헛되고 헛된 것을 계속 구하고 그래도 헛된데 또 구하고 왜 또 이럴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이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여기 보면 여기 말씀을 보세요. 내가 전부 다 내가 곡식을 얼마나 많이 소출하는지 곡식 쌓을 곳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찌할꼬 하면서 결국은 곡간을 막 늘려요. 보세요.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는 전부 다 내고 내 터지게 완전히 나 에고이즘이죠. 완전히 곡식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창고를 넓게 하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하되.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다 이제 됐다 이거죠. 정말 이제 됐다 이거. 먹고 살만하다 이거 이제 완전히 이제 됐다 이거. 그런데 20절에 놀라운 뭐라 그럴까? 나쁜 소식이죠.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너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화당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네가 그렇게 세상에서 그냥 배 터지게 그냥 다 긍긍 뜯어서 다 모으고 모았지만 너 오늘 저녁에 내가 너를 들이가면 네 준비된 게 다 뭐가 되겠느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9편 6절에 이렇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지 아무도 모르느니라. 그렇잖아요.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참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과 같이 육체로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한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러나 오늘날 자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헛된 영광 즉 명예욕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종교인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옛 본성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옛 생활 방식을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아멘. 이렇게 변화된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참 진리를 증거하는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로 9절에 자 보세요. 마태복음 3장 8절로 9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겉으로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렇게 뽐내지 말라 이게요. 실제 속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다. 자손이 아니면서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편 1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와 같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겸손히 각각 받은 은사대로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 위해서 청지와 같이 서로 봉사하며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세상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된 이름으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별된 자녀들에게 각각 은사를 나누셔서 선한 청지기로 살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서로 격동하지 않습니다. 이 격동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제한시킨다는 뜻이에요. 제한. 즉 우리는 하나님도 제한하고 인간끼리도 서로 제한하고 더욱더나 무성부는 자기 자신까지도 제한한다. 이 제한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그 능력을, 권한을 이렇게 다 막아버린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교만함으로 제한을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범죄함으로 범죄함으로 제한하고 또 불신함으로 제한하는, 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격동한다는 뜻이에요. 원어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으로 이 행함을 받는 자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격동하지 않고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으로 행하는 자들은 서로 투기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온유한심령으로 남의 연약함들을 돌봐주고 보살펴주는, 이게 바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의 잘못을 못 본 채 하거나 공개적으로 폭로하지 않고 힘쓰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바로 그 일을 잡아주는 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 바로 그 일을 잡아주는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는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모든 걸 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바꿔가게 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것, 겸손한 것, 순종함으로 바로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아멘. 자, 성령님으로 사는 자는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 자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전 의식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항상 비춰보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거울을 날마다 보는 사람은 자기 외모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자기가 실제로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타인에게 이게 좀 잘 보이게끔 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머리도 잘 손질하고 또 뭐 얼굴에 못이 묻었으면 다 닦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을 어떻게 돼요? 우리를 심령의 거울을 우리가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날마다 심령의 거울을 뭘로 바라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봐야 돼요. 항상.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때가 묻었는가 안 묻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비춰가야 돼요. 여러분들 거울을 보기를 좋아하잖아요. 여성들은 특히. 그런 거울 말고 진짜 우리가 우리 심령의 거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비춰서 하나님이 이러한 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걸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봐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게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아멘.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남의 짐을 서로 또 나눠줍니다. 자, 말씀을 맡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느냐?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핵심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뭐냐?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앞에 그 성령의 역사가 뭐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정말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거듭났을 때 그때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이걸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물론 거듭나는 것은 일생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교리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한 번밖에 거듭나는 게 없다라고 그렇게 그 교리에 붙들리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는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거듭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심을 따라 날마다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게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